묵상하심으로 2023년 6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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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기뻐도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아들보다 계신 주는 세상 지원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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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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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시교독 26번입니다. 시편 50편.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내 곧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들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내 길거리에 사모하는 사람 목자는 어느 것 다른 동상을 양의 누리고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번 숲도로 가도다. 주의 자비로 또 앞변 얼굴 모든 천사가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경마다 하노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자 찾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흉흉한 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영육의 건강 주셨고, 여러 가지로 혼돈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지키며 살아온 저희들이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아침 믿음으로 저희들이 귀한 자리에 올라와 온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다해하여 아버지 앞에 존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이 존귀한 예배를 귀히 음향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두 위에 일일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치고 어려운 시기들을 달려옵니다. 나라 밖으로는 참 어지러운 일들 투성이며 질병은 질병들대로 환경은 환경들대로 또 오늘부터는 전국적으로도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악한 영들의 관계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영적인 전쟁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사 안정과 평안함으로 붙들어 주셨고, 우리가 삶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통행하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그나마다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 주만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영광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이런 죄에 약하여 넘어지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귀한 전에 올라왔사오니 이 시간 저들의 이 죄를 아버지 앞에 일일이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그 믿음대로 주님을 닮아갈 줄 아는 성도들의 일상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시대를 이기며 세상의 여러 환경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도 내일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적으로 우리의 개인적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대로 열려지는 복된 이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귀한 성인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축복하심이 귀한 응답의 열매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아침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대로 회복케 하시는 우리를 믿는 복된 예배, 복된 성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이 질병에서 자유키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환경에서도 자유키를 원합니다. 생활 문제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자유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오른손에 축복이 넘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성일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만져주셨고 회복과 치유와 형통하심의 은총을 덧입는 이 예배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외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두운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주시길 원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우리의 결단과 믿음이 주님을 영원롭게 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해야 할 일들 태산 같은 우리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임하시사 악한 영들은 절대로 발도 딛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 안팎으로 의미하려는 악한 세력들의 관계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누기게 하시사 우리 영목교회가 초대의 아름다움을 본받아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재단으로 주님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장되지는 않았지만은 기관과 부서에서 정말 이름없이 수고하는 귀한 종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성도는 아니지만은 정말 알차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연세가 많아 여러 가지로 아픔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넘어지고 또 타박상으로 인해서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는 물론 가정이나 시설에서 마음은 원이로 돼 나오지 못한 우리 권속들 저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의 치유하심을 강력히 허락해 주시길 원하나이다. 특별히 오늘 아침 연약한 자들의 육체는 물론 영을 붙들어 주시사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나 기업들이 온전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많은 저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나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내 가정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땅과 이 사회 위에 국가 위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의 교우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위정자들에게 능력도 주시며
서로가 협력하여 이 땅의 정치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모든 기업들이 정상적인 가동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처럼 강수가 흐르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 영광의 성도들의 기업들과 가정들이 마르지 않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저희들의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앞에 온전케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금양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는 복된 예배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배워케 하시고 인간의 말 나오지 아니하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사, 하나님의 생명수 같은 복된 말씀으로 우리의 임할 수 있는, 이슬같이 우리의 심령에 임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시고,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배로 도망가게 하시며,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비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한 자 드릴까요? 오랜만에 드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야 가사를 보시면서, 복음서가를 보시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따라가던 중 또한 욕심 제한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너무 이곳으로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를 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손과 발못 박았나다. 감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살던 중 지길 그제 안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라. 찢어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미안할 때 주여
신성인 모습으로 주님의 역사 제가 어디 계십니까? 이제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 없는 나를 가게 십자가에 달렸단다. 아멘. 빌보서 4장의 말씀, 빌보 4장이라고는 좀 그렇겠고요. 빌보서 전체에 있는 내용을 짧은 편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라고 말하면은 편지 형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은 1장, 2장, 3장, 4장으로 이어져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본서 안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목사님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 또 애정 어린 마음, 또 성도가 목사님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과 애정 어린 마음, 이런 어떤 일맥상통한 그런 마음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 바울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가고 있는 것이 바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다라는 그런 잔재가 잔잔히 깔려있는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에, 그런 1장, 2장, 3장, 4장 속에 이러한 사연들이 가득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게 되면 빌립보서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탐구, 어떤 세상의 그런 일들이 그들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즉 말씀으로 그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기대했고, 또 반면에 이 바울의 기대만큼 또 빌립보 교우들이 그러한 기대 속에서 나날이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빌립보 교우들만이 아니라 우리 영복의 교우들, 이 땅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대로 주어진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그래서 이 주신 은혜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이 주신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고, 이 주신 은혜로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입었을까? 그런 많은 능력들이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충만히 내쳐져 있지만은 과연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었고, 또 그 능력 안에서 그들이 어떤 믿음의 차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이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빛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그들은 영적인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동안의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역에 있어서의 물질적인 후원을 끊이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바울의 전도는 뭐냐면 하나의 특징은 자비랑 전도예요. 그는 어떤 누구에게 어떤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일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물질을 충당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비랑 선교가 바로 바울 전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 우리로 말하는 선교운동이죠. 선교를 보았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여기서 어디 외국에 있어도 계좌 이체만 하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상대방의 통장에 입금이 되지만은 그 당시에서는 그런 계좌 이체 같은 것들이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보니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헌금을 모아서 가지고 무려 1,500조가 넘는 그 바울에 있는 것까지 헌금을 운송을 해 수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보를 걸어서
여러분 1500km라고 하게 되면 엄청나게 먼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필리포 교회에서 헌금이 모아지면 에바브로디노가 그 헌금을 가지고 1500km가 먼 거리를 가지고 가서 바울에게 전달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운반책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후원 헌금이, 다시 말하면 선교금이 잠시 중단되었었는데,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에 보니 후원이 시작된 것을 싹이남이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그 내용에 싹이남이다라는 내용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선교 헌금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된 것을 싹이남이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만은 빌립보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했고 그 주신 은혜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건강히 세웠으며, 지금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후원으로 격려하며 후원으로 사랑의 증거를 감당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어떤 교회가 마다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특별히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감동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이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본 후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달려간 곳이 마게도냐 첫 성인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자, 빌립보 역사를 가만히 살펴봤어요. 과연 빌립보가 어떤 지역이었을까? 유럽의 첫 성이었다라고 말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성이 어떤 성이었길래 이 유럽의 큰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잠시 이 빌립보 역사를 좀 들어가 봤었습니다. 봤더니 이 빌립보는 야만인들이 점령했던 그런 도시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량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어떤 도시보다는 야만인들, 아주 굉장히 거친 민족들이죠. 거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었으며, 결국은 로마와의 전쟁에서 로마에게 전속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거친 야만인들은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가 이 빌립보를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입술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거친 그런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왜 도착했을까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야만인들의 도시를 점령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는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가 들끓어 있는, 우리로 말하게 되면 마귀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생명을 내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이 빌립보 지역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오늘 이들을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었던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없었던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 남성들 10명만 있으면요 그 지역에 회당을 세우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를 들어갔을 때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 남성들 10명이 그 지역에 없었다는 의미랍니다. 유대인들 남성들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땅이 척박하고 땅이 어두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일행은 기도의 곳을 찾다가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빌립보의 첫 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시작이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적인 은혜로 사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처소로 흩어지게 되죠.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래서 성도는 이 영적인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낯을 향할 수가 있어야 할 것을 강구하고 또 강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바울의 본문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밀란죄라든지 어떤 사회의 어떤 혼돈죄라든지 그런 것을 적용해서 간 것이지 어떤 사회적으로 죄를 지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결단은 영적인 은혜로 버티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왜 항상 좋은 일만 있겠어요?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슬픔이 있고 염려가 있고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러게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그릇이고 신앙의 그릇이고 믿음의 분량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교우들에게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떠한 문제들이 있고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지니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게 주실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이 환경을 딛고 이룰 줄 아는 누가 되라? 우리 영보 교회 성도들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 환란, 역경 이런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환경을 내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이 환경을 일어설 수 있는 이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능력의 은혜가 강수처럼 흐르기를 소망하오니 말씀이 하루도 고갈되지 아니하도록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나마다 내 안에 주시는 말씀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영적인 은혜가 하루도 마르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날마다 내 안에 그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사 말씀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내 영혼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영적인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치는 복된 은혜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번이 영적인 힘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에너지라는 것은 중요하죠. 에너지가 뭐예요? 힘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힘이 있어야 걸어갑니다. 힘이 있어야 내 안에 있는 어떤 병들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 체계를 갖춥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힘을 얻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약을 먹고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요? 자, 이 영적인 힘으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함께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진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힘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보호자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비록 협소하게 시작한 빌립보 교회였지만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지도처로 시작했던 작은 교회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 교회들은 비록 기도처로 시작했던 자그마한 교회가 시대를 바라보면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며 그들의 심장 안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품을 줄 아는 큰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주 안에서 영적인 힘으로 세워져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죠. 내게 무엇을 잘 먹어서 내게 좋은 여건이 있어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필리포 교회 교우들이 영적으로 점점점 성장해 나가고 점점점 성숙해 나가고 있는 믿음을, 탄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어떤 진미를 먹는 것보다도 더한 기쁨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성경에 볼 때에 사사시대의 한 삼손이라는 인물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별하여서 그를 선하게 사용하시라고 하셨으며, 그래서 그에게 뭘 주었을까요? 영적인 능력을 주었어요. 영적인 능력을 주었을 때에 육적인 능력까지 고스란히 받았죠. 이걸 보고 영육간의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힘을 소유한 삼손은 육의 능력까지 겸비하여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는 한 세대를 그렇게 풍부했던 인물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삼손은 영적인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결국 그 힘을 잃어버린 삼손은 성경에 큰 오점을 않는 역사의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우리는 통일왕국 시대에 초대왕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에 영적인 힘을 그에게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정말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안정되고 평화를 이루나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사울 또한 그 힘의 영적인 힘의 능력을 자신의 욕심으로 사용을 하려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기를 위해서 온전하게 엎드려 겸손한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중력과 내 힘과 내 명성과 내 인기를 위해서 사울은 그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그 힘이 떠나게 되자 그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악년이 찾아왔다 해서 사울은 마지막에 말기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영적인 힘은 주님의 영광 안에 그 중심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뭐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 힘과 능력을 주셨으며 교회를 교회되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빌보 교회가 영적인 힘을 소중히 지켜냈기 때문에 결국은 유럽의 첫 관문이 교회가 되었고, 필리포 교회를 통해서 유럽이라는 커다란 땅덩이 속에 구석구석에 복음의 씨앗들이 심어지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되기를 바랐었습니다. 자, 졸리시기 전에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땅, 온 세상의 복음의 역동적인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은 지금도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이며 말씀의 힘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영복교회가,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이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드러낼 줄 아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힘이 하루도 내게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힘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오니 그 힘을 붙들고 내가 살아갈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얼굴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이 주님을 성축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힘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영적으로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교우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이 하루도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줄 아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아침도 내게 그 은혜를 한량없이 꾹꾹 눌러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좋으셔서 제가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잘라가면서 하는데 더 이상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영적인 감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삶은 11절 말씀처럼 자족하는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고백해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란 말은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충족감이 바로 자족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틀어서 말한다게 되면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셨고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나는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감동을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이유 없는 눈물이 흘러요. 말씀이 마치 나를 들으라는 말씀으로 들려주게 됩니다. 교회를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유 없이 즐겁습니다. 성령 주변에 풀 한 봉기를 뽑는 것이 하늘의 영광을 위한 나의 헌신이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그저 좋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공간 안에서 머무는 그 자체가 행복한 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까요? 하늘의 은혜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진 빌보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까지는 그 뒤에는 영적인 감독으로 살고 있는 누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자,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이 여인의 직업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주장사, 그러니까 옷감장사 누디아. 지금이야 여성들이 얼마든지 직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는 오히려 어떤 여성들이 어떤 그런 파워우먼이라고 사회의 전개에 어떤 사회의 각 분야에 엄청나게 큰 역사를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삶의 현정성에 진출하기까지는 어려운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누디아는 옷감장사, 굉장히 어떤 사업적인 수단이 짙었던 그런 여성으로 볼 수 있었고요. 자, 지금이야 우리가 색감을 얼마든지 다 낼 수 있어요. 뭐 붉은색, 파란색, 흰색 다 낼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자주색 옷감을 내기 그런 그 시기는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이 누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사라고 굳이 그 자주색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한다게 되면 명품을 취급하고 있는 여성이었다. 뭐 샤넬이라든지 뭐 누비통이라든지 이런 어떤 명품을 취급하고 있는 여인이었다. 생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의 집을 내주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도처로 시작하여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웁시다라는 그런 중심을 이뤘던 교회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이 누디아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발짝 열어주시사 그가 먼저 복음을 영접하게 받았고 영적인 감독을 통해서 누디아는 끊임없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와 선교와 또 섬김과 봉사와 헌신 아끼지 않으면은 그래서 누디아의 헌신은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의 큰 초석을 이룰 만큼 아름다운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디아는 회당이 없던 시기라 자신의 집을 아낌없이 개방하여 기도처로 시작한 것이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한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씀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영목의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디아의 기도처에는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고 결국 교회가 세워지고
빌보 교회는 유럽이라는 거대한 땅의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로 세워져 갔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잘 배웠다, 저 사람 많이 가지고 있다, 외적인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는 판단하고 결정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든지 이것은 어떤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아름다움이다, 내 사랑하는 존재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이 신앙을 통하여 내 가정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의 결집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비전이고 빌립보 교회의 꿈이고 빌립보 교회의 소망 중에 소망이라 할 수가